찬송가 34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내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옷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대적을 치러 올라가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불공대천의 원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말로 달리 말해 같은 하늘 아래 너와 내가 함께 숨을 쉴 수 없다는 매우 강력한 적대감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불공대천의 원수 같은 이방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민족,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라 부르는 이 민족은 본래 해양 민족으로 지중해 일대에서 무역으로 활약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서쪽 해안선을 장악하고 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았으며 무엇보다 앞선 철기 문명으로 구축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 매우 강력한 도시국가 연합체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만 해도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갈등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나안 7족속이라 불리는 명단에서 블레셋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민족인 블레셋 도시국가 연합이 강성해지면서 슬금슬금 이스라엘 민족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그 갈등은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소위 말해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빼앗긴 언약궤는 주님의 권능으로 스스로 돌아왔지만 그 패배의 쓰라린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스바에 모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러나 이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였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절치부심하여 힘을 키웠고 다시 사울 왕 때에 이르러 지속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은 평생 동안 블레셋과 대적하며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 왕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러 적들과 싸웠지만 역시 주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으나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나머지 지파로 나뉘어 내전을 치릅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7년 동안의 내전이 끝나고 마침내 다윗은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통합 왕좌에 오른 후 가장 먼저 벌어진 큰 전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의 힘으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다면 그때야말로 국력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죠. 블레셋은 이전의 전투에서 사울 왕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거두려 한다면 다윗이 최종 승리를 한 이후가 아니라 다윗과 이스보셋이 한창 싸움 중일 때를 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때는 침공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정말 상상의 영역이고 이것은 참 조심해야 되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이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아마 다윗이 자기들과 가까운 사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간 곳이 블레셋 땅이죠. 다윗은 그곳에서 블레셋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물론 그는 블레셋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 가드 왕 아기스의 눈을 속이면서 블레셋을 위하는 척하며 이스라엘 민족, 특히 유다 지파를 위하여 대적을 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기스가 볼 때 다윗만큼 신실한 부하가 없어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평가는 매우 호의적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유다의 왕위에 오른 후에도 어쩌면 블레셋과 다윗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블레셋이 7년이란 기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은 것이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은 은연중에 자신들의 편인 다윗이 승리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상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가 다윗의 친위대가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자, 여기서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드는 앞서 말씀드린 블레셋의 도시국가 연합 중 하나이죠. 이 가드에서 온 600명과 가드 사람 이때는 끝까지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즉 블레셋 민족 중에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과 블레셋 민족의 관계는 초반에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다윗이 통합 왕위에 오르자 곧장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성경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이 행간을 살펴볼 때
아마도 다윗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행동, 즉 블레셋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다윗은 블레셋의 기대와 달리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블레셋이 민족에게 있어 불공대천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블레셋 민족과 우호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오호는 뒤로 하고 전임자의 원수이며 수많은 동포들을 오랫동안 괴롭힌 블레셋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투에 임하기 앞서 하나님께 진퇴를 여쭤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대승을 거두지요. 그런데 이 승리의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곧 다곤 등의 우상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미스바의 승리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해 완전한 우위를 점하여 그들을 무찌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무엘 하에서 블레셋과 대규모 전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민족의 대적, 곧 하나님의 적을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고려치 않고 무찌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대적을 치러 올라가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블레셋과 같은 불공대천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와 불공대천의 원수는 바로 마귀라고 말이죠. 마귀는 분명히 실제하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꿰어 타락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일찍부터 이 감춰진 비밀을 깨닫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 전투에 임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택한 전투의 방법은 바로 광야로 나가 기도로써 그들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귀와 싸운 대표적인 인물이 사막의 수도승인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출신의 수도승으로 기원 후 3세기경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는 위대한 교부 중 한 분인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그의 삶은 성 안토니의 생애를 통해 알려져 있죠. 그는 34살의 나이에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로써 마귀를 대적하며 싸웠습니다. 이 성 안토니우스가 마귀와 싸운 이야기는 너무나 많고 또 신비로워서 성화의 주제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를 괴롭힌 마귀들은 단순한 유혹하는 영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귀들은 때로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안토니우스를 폭행하며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끝까지 기도하며 마귀들을 물리쳤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생애는 그가 죽은 후 곧장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기록되었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에 감동한 수많은 이들이 안토니우스의 뒤를 따라 광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모든 수사들의 교부라는 이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괴롭히죠.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그들을 기도로서 쓰러뜨려야 합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나를, 가족들을,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소망을 아뢰는 기도만으로는 안 되지요. 오늘도 활개치는 악의 영적 권세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와 대적하는 기도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에는 그 유명한 믿음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갑주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귀와 대적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힘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술사들이 그 책을 불태우고 마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 하자 되려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우리가 축귀 즉 마귀를 내쫓고 대적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충만한 성령님의 이미 힘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저 인간의 목청에서 나오는 음파의 진동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와 싸우는 외적인 전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와의 내적 전투 또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를 노리는 영적 세력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미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우리를 깨어내는 악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싸운 것 또한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 곧 우리 안에 있는 마귀는 무엇일까요? 고발하는 마음, 고소하는 마음, 즉 미움의 마음입니다. 마귀라는 헬라어는 디아블로스입니다. 이는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대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안티티코스인데 이는 재판석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고발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면을 들춰내서 그 선한 일이 세상이 알도록 고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들춰냅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만들고 폭력을 사용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본뜻입니다. 마귀는 내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 대적이 되어 나를 망하게 만들려 시도하죠. 이처럼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는 행위가 마귀의 행위라면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를 망하게 하려는 행위는 결국 마귀의 행동과 다를 것이 하등없습니다. 한자어로 미워할 오자는 악과 같은 단어죠. 이는 마음심과 무덤 아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미움이든 악이든 그것은 무덤의 마음, 즉 상대를 죽여서 없애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입니다. 저는 현재 이 대한민국 땅에 악의 세력이 우리의 영에 활개를 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로 진영을 나누고 끝없는 증오의 독서를 내뱉고 있기 때문이죠. 공산주의자는 다 죽여야 한다고 공건하게 외치는 자들 중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른 세대를 공공연하게 비웃고 증오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가진 자들을 대놓고 미워하도록 종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지역주의 갈등은 이에 명함도 못 내밀 정도입니다. 세대가 세대를 남과 여가 나뉘어서 싸우고 그렇게 이념과 재산과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가지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실태입니다. 이 끝없는 증오의 연쇄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내 마음의 마귀에게 패해서 종처럼 끌려다니는 것도 깨닫고 있지 못하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미움은 무덤의 마음, 즉 죽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외부의 마귀와 성령 충만한 기도로서 대적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마귀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공된 천의 원수 마귀와 싸우러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의로움과 진리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충만함으로 마귀와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세상에 가득한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오직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내적 전투를 벌이십시오. 상대를 죽이고 사라지게 만들어야만 끝나는 미움과 증오는 반드시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안타깝게도 소위 기도를 한다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를 끝없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을 혐오하며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한 바리새인의 자기자랑식 기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미움과 증오, 편가르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귀와 대적하기는커녕 내 안에 있는 미움과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외부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려 하는 마귀의 간궤와 싸우기 위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울로 삼아 먼저 자신의 내면의 악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공대천의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이좋게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야 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영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귀를 베어넘길 수 있는 믿음과 진리의 무장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무장을 갖춰도 몸 안의 질병을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악으로 이끌고 가려는 마귀의 마음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미움과 증오의 힘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늪처럼 서로 미워하라고 명하고 저 녀석을 욕하고 증오하고 없애버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다른 이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으로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권세만이 우리 외부와 내부의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임을 내려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